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7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은 모든 편에 다 이렇게 표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표제가 담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술의 배경이나 또 찬양의 시기 때문에 연주 방식에 대한 제목들이 아마 표제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7편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고백과 감사의 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어떤 환난 날에 대한 고백이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담겨져 있고 내일 나눌 말씀 10절 이후로부터는 또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와 찬양의 시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변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의 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한탄과 또 하나님 앞에 간구가 담겨져 있고 그 이외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서원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의 어떤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한 것인가, 나는 그런 의심과 어떤 불안, 어떤 염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좀 함께 살펴볼 것은 기도회는 어떠한 확신으로 기도하여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시편 기자는 처음으로 내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은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첫 기도는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처럼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부르짖는 것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답도 없고 빛도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2절에서부터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주를 찾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도 보면 어떤 인생에 있어서 또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기쁘고 감사할 때보다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주님을 더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환난 날에 주를 찾는다. 여기서 주를이라는 단어와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귀 기울이신다라는 이 하나님과 주를이라는 단어가 원문에서 좀 다르게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여졌고 2절에서 주를 찾는다라는 것은 아도나이라는 원문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2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절대 주권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있는 주님을 내가 찾겠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2절에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2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어떤 불안과 역경과 어떤 탄식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 시편 기자의 중심의 마음의 고백 속에서는 인간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주를 찾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찾고 구합니다. 아도나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절 중반전에 보면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손을 들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 또 하나님께 어떤 항복한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굴복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 라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도 당시 이제 히브리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주께 기도했던 것들을 묘사하며 내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내 시선과 내 마음을 초점을 맞추는 것을 단 한 번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라는 이 기도는 정말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 최선의 방법으로 내가 지금 주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약간 좀 그 상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고 내 기도에 주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주님 내가 주님께 위로받기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눈을 닫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에 대한 거절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이 2절 하반절의 이 내용일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인의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면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방법과 위로를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방법을 내가 간구하며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어떤 반어법적인 의미로 이 시가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지금의 기도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상황과 형편으로서부터 오는 어떤 위로와 불안 때문에 그런 확신보다는 불안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고민과 역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의 목소리와 기도의 방향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 기도의 목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 가운데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명심한다, 회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있음을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긍정적일 수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근심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근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보다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는 것 같고 더디 움직이시는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근심하고 내 마음이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 내 기도에 응답이 더디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으로 인한 어떤 탄식과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이 심령이 상하도다라는 이 마음의 고백은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떠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겪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단계를 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간절함, 절박함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간절함과 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내 심령이 상하도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 앞에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였지만 내 심령이 상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다 붙잡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군이 패하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저도 역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불평과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그런 믿음의, 저는 확신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술의 고백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로는 조금 불편하고 원망처럼 고백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길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 또 혼낼 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 자녀에 대한 확신,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이유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불평할 이유도 없고요, 원망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과 반추어 생각할 때, 그처럼 인도되지 않을 때, 보여지지 않을 때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은 저는 되게 인간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는 것인가?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인자하심은 끝났는가? 그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이렇게 들리지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중심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이런 믿음의 간구, 이런 확신의 간구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라고 이야기하며 7절, 8절, 9절에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간구하여 이르기를 하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냥 감정적인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진실함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또 우리는 현실은 되게 어렵고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시되 우리의 목소리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어떠한 간구와 어떠한 기도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 마음을 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순간순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시는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떼어나가는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고 또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